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상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느님이 없는 이에게, 그의 영혼에 하느님이 없는 이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재앙스러운 느낌입니다. 욕구하는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욕구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 상황 자체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 없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권력, 명예, 돈 같은 겁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이루려고. 왜?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자기에겐 지옥이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의 상황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인에게, 즉 하느님을 영혼에 담고 있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은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돼요. 영혼의 훈련이 돼요. 영혼의 일종의 시련을 주면서 그 영혼을 견디게 하는 힘, 인내를 키워주는 훌륭한 장을 펼쳐주는 거죠. 원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기만 하고 모든 게 다 되기만 하면 오히려 그 영혼은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 버려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거에 다 됐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겸손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내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함에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귀담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읽어주셨어요. 모세는 결국 땅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얼마나 환장할 노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하느님이 불렀어. 야, 니 여기로 좀 와보래. 불타는 떨기를 보여주면서 와요 가있긴 해. 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금 가장 세상에서 으뜸 나라인 이집트 왕한테 가하고 맞붙어가 쌓아가 내가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오래.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대. 그 약속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진 고생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성실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지난번에 이 강론 때 다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파라오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된다. 된다. 가자. 해보자. 내가 된다 안 가나. 그래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에서는 어디 조용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습니다. 숫송아지 상 금으로 만들어가, 거기서 우가차차 막 굽신거리고 앉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40년을 거기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지도 딱 펼쳐놓고 보면, 암만 천천히 걸어도 얼마 기간 안에 금방 도착할 곳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만나만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 저 멀리 보이. 못 들어간대. 야, 이거 환장을 놀아라. 이거를 얘기를 바꿔가 한번 해볼까요? 참외를 길렀어. 이 참외 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얘가 투자를 해갖고 조금씩 사모은 거예요. 막 비닐하우스 이 대부터 사모아가 용돈 조금씩 생길 때마다 땅덩이도 겨우겨우 해가 자 이제 하겠다 하는데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데 니 저거 추수 뭐한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행정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딴 사람 소유로 다 넘어갔대.
당신은 이거 여기 이제 손도 못 댄다 하는 게 갑자기 40년을 투자를 했는데 환장 안 하겠어요? 내 같으면 환장하겠다. 내 같으면 환장하겠다. 에? 근데 이게 사제들에게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묵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제는 에어컨 수리기사 같은 사람입니다. 한창 더워가 딴 사람들 에어컨 이래 이거 켜놓고 막 시원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에어컨 기사는 어디가 이래야 됩니까? 땀 뻘뻘 흘리가며 그 뜨거운 데에서 에어컨 고친다고 막 뚱땅 막 땀 2배로 흘리는 기라. 그래 실컷 고치노 막 지가 씁니까? 있죠. 딴 사람 그 쓰는 사람 따로 있죠. 그죠? 그러고 지는 또 어디 딴 데 더 더운데 고치러 가야 되는 기라. 예. 그런 느낌. 모세는 결국 땅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곳을 바라만 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야 모세 억울하겠다. 모세 저주받았네. 저주. 하느님 믿는다고 해가 자기 인생을 통통 털어가 죽기 직전까지 120살에 죽었다죠. 예? 그래가 그 수십 년을 헌신을 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는 니 못 들어간다 카이. 야 임마 제대로 하느님한테 저주받았는데 실패했는데 하느님의 축복에서 완전 배제된 사람인데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인간적 원의를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못 이루고 가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없는 이에게는 이 상황이 재앙입니다. 예.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래 해가 내 늙음하게 어디 전원주택지 갖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디리리리리리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디리리리리리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띠리리 봄이면 씨앗 뿌려 여기까지 합시다. 웃기만 하고 반응이 없다. 아니 농담이에요. 자, 뭐 황당하죠. 이 신부가 와이카나 그죠? 예. 솔직히 집 뒤죽게 코에서 단내가 납니다. 오늘 양산 성모울타리 갔다 와가지고 예? 지금 코에서 막 단내가 납니다. 자, 근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뜸들인 거예요. 예. 모세는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모세가 진정으로 가고 싶었던 땅은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들다 놓든 저 땅에 들다 놓든 깜빵에 가다 놓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심지어 그 땅이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모세가 추구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Only one. 그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뜻을 마지막까지 충실히 이루어냈던 겁니다. 가라 하니 갔고 가지 말라 하니 안 간 거죠. 기쁘게 안 간 겁니다. 평생을 공을 들여서 내가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근데 내가 그 작품에 집착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 분의 뜻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어느 순간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게 사제의 삶이죠. 요셉 신부 딴 데 가야 되겠다. 예? 가면 됩니다. 뭔 상관이야, 그죠? 예. 어느 날인가 일어나겠죠, 여기서도. 예. 제가 지금까지 임기를 다 채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볼리비아에서부터 시작해가, 볼리비아 직전에 보좌 신부 때부터 시작해가, 더군다나 여기에 신부님들의 평균 임기를 따져보니까 2년 6개월이더라고요. 내가 한번 심심해가, 신부님들이 임기가 다 채로웠어, 여기가. 주임 신부님들이 어떤 분은 뭐 몇 개월 만에 사라져 뿌고 어떤 분은 뭐 1년 만에 사라져 뿌고 어떤 분은 뭐 길게 해봐야 한 4년 정도 그래갖고 다 모다가 계산을 딱 때리게 평균 2년 6개월. 예.
자, 오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모세가 진정으로 추구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심도라는 것, 깊이라는 것이 조금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가르침의 의중은 아무에게나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시도를 해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가르침이죠. 왜? 그들에게는 세속안에서의 좌절이 선물될 거니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그걸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뜻하고 욕구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순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전해진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때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냥 하나의 잡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우쳐지지 않는, 여전히 자기의 내면 안에 욕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이에게는 오늘 이 가르침은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바람 같은 가르침이거든요. 하지만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아는 이에게는 심도 깊은 가르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세가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땅 따먹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하느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똑같은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백인대장. 저에게도 이 상관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인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심지어 그 백인대장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인이겠죠. 로마 병사니까. 모세는 절대 아무것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이 가라 하는 그 뜻의 순명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왔고 하느님이 가지 말라 해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죽기를 기꺼이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가나안이라는 현실적인 땅의 영역을 상실했지만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 땅의 영역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수행해내고 온전히 따낸 사람인 거죠. 땅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어디다가 땅의 가치를 둘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땅, 아파트, 차, 이거 언제까지 들고 가려고? 언제까지 들고 가려고요? 어디까지 들고 죽음 직전까지 거기서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것도 아니라 다리에 힘 빠지고 나마 차도 소용없고 눈 풀리고 나마 그거 운전하다가 딴 사람 죽일까 겁납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지 뭐. 우리 게 어딨노? 세상.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볼리비아에서 우리 본당 자매들이 내한테 잘 비겠다고 신부님 옷 꼬질꼬질하다고 물빨래 했다는 거 얘기 들었죠. 아닌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요. 물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은 모세를 속 시끄러움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뭔가를 상실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몸담음으로써 속 시끄러울 일을 사전에 차단시켜서 모세를 보호해 주신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어르신들이 부럽습니다.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다들 간다 하실 거잖아. 근데 이 젊은 세대 인자 갓 태어난 아들은 자고 일어나 뉴스 보마 올해 태풍이 어디를 휩쓸었다. 자고 일어나 뉴스 보마 폭우가 내려가 시간당 200mm의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디가 또 휙 휩쓸려 내려갔다. 그 와중에 그 자기 친척이 거기가 같이 휙 휩쓸려가 시체도 못 찾는다. 이런 일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아직 하와이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머지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안 다가올까요? 평균 기온이 0몇 도가 올랐다는 건 그걸 다 평균 쳐서 0몇 도가 올랐다는 거지 그 변동폭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뜨거울 정도로 미쳐 죽을 정도로 뜨겁고 겨울은 훨씬 더 춥게 돼요. 이게 이상하죠? 아니 겨울이 왜 추워요? 지구 온난화라면서. 제트 기류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기후가 변동성을 가지면서 이 제트 기류가 힘이 빠지는 거라.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돼. 한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그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꽁꽁 얼어봅니다. 뭔 이래 잡소리를 많이 하노? 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복잡다단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사실은 얻었다기보다 전쟁 상황을 얻은 거죠. 남미에서 일하는 동안 사람들은 제가 처한 현실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 험한 땅에서 어떻게 지내실 수가 있냐고. 빨리 들어오시는 것이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한국의 아름다운 이 의료보험 제도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좋지 않으시겠느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왜 자꾸 그거 있으려 하느냐고. 하기야 솔직히 뜻만 같았으면 그것을 또 연장 해갖고 아마 지금도 그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느님이 저를 쳤죠. 쓸개를 쳤붙습니다. 니 그만 나와. 왜? 할 일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땅에서 사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한국 땅에 들어서면서 남미에서의 고충이 사라졌을까요? 예. 적어도 벌레는 없고 방 안을 기어다니는 침대 위를 스멀스멀 스며들어와서 저희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개미새끼 이런 것들은 없죠. 길 가다가 성당 마당에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다들 겪은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방 안에 정갈이 벽에 딱 붙어있지도 않고 먼지도 없고 깨끗해. 너무 좋아. 한국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막 성당도 깨끗하고 전례도 딱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정갈하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 가르치면 몇 번 안 해가 금방 해와보고 금방 합니다. 그거는 한 번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해도 또 몰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지만 그런 환경적 요소는 사람이 적응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 때 다 살아왔잖아. 그죠? 초근 목표에 가면서 뭐 그때는 뭐 왜 살았을까요? 그때는 껌한 개 갖고 칠형제가 농갈라 씹어먹고 그 가다 한 놈 결핵 걸려 죽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았다 카이키네 다 위에. 갈로 먼저 가고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진리도 깨닫고 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까운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도 있구나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존엄함도 깨닫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막 오래 사는 걸 겁내는 삶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신부님 오래 사는 게 도리어 부담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변화의 요소, 환경적인 힘겨움들은 다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응돼요. 그래서 오히려 힘겹게 사는 게 나아요. 왜? 힘겹게 살다가 좋은 데 오면 다 축복이야.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쌀밥이 뭔지 아십니까? 남미 생활 마치면서 대한항공 타고 집에 오면서 그 비행기에서 먹은 비빔밥.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막 입에 착착 감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한테 그거 무락하고 주면 아유 맛 별로 없는데 갈게요. 사람이 힘든 환경에서 살면서 조금의 좋음을 환경의 개선을 느끼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남미에서는 겪지 않아도 됐었을 수많은 영적 투쟁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마치 여호수아 같은 느낌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흔히 교만과 아집으로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암만 이걸 깨부수려고 노력을 해도 안 깨져요. 자물쇠 하나 풀었나 싶으면 그 안에 또 있어. 그리고 그 자물쇠 하나 푼다 싶으면 그 안에 또 뭐가 하나 잠겨 있어요.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해야 이게 그쳐질지 모를, 원래 같으면 벌써 줄 끊고 하늘로 날아올라도 부족할 시간을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거 끊어내세요. 이건 이제 끊어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내려놓고 위를 좀 봐야죠. 그래도 안 돼. 다시 제자리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또 내면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영적 가르침에 헌신할 내적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좀 푸근하고 여유로워야 하는데 엄청 조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끌어당긴 겁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는 이래 사는데 내가 지금 이래 살아가 되나? 그걸 와 치다보고 앉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으로 제 동기 신부들이나 제 동료 사제들을 쳐다보고 살았더라면 저 아마 조급해 죽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초전에서 이래 익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테크 트리를 타려면 제대로 타가 지금 요런 데서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요 신부님한테 잘 보이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요 단계에서 신자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본당에 가 거기서 이제 출세가도의 길을 걷고 그리고는 이제 주교님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주교님한테 잘 보이갖고 또 어디 뭔가 테크 트리를 타야 맞는 일이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죠? 예. 내놓은 자식이라.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어떤 사목 현장에 배치를 받더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 영적 투쟁의 강도가 남미에서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남미에서는 속 시끄럽진 않았어요. 몸이 지쳤지. 어딘가 멀리 공소에 한 2시간, 3시간 되는 비포장길 도로를 도요타 하이룩스 타고 덜덜덜덜덜덜 달리고 나면 목뼈가 엇나간 느낌이에요. 막 뻐근합니다. 그래 실제로 그거 목에 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한국에서 공소해 와가 그거 차고 또 그래 운전해 간다. 왜? 내 기다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몸은 망가져 가는데 마음은 어딜 가든지 기쁜 겁니다. 왜? 가면 신부님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미사를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고해성사를 정말 준비해서 성실하고 진득하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사제로서 기쁜 일이겠어요. 딴 게 기쁩니까 사제가? 뭐 어디 맛있는 거 회 사줘가 기쁠까? 에? 물론 그거 사줘도 기쁩니다.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 된장찌개 좀 기쁩니다. 예, 맛있게 잘 먹잖아. 예? 사람이 단순한 일에 헌신할 때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게 됩니다. 단순 노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몸은 힘들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영적 지형은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바로는 보다 복잡하고 음흉합니다. 그나마 초전은 좀에 나은 기라요. 예. 시내 본당들 가면 와 사람들의 표정이 장난 아닙니다. 예. 저마다 안고 있는 여기서는 삶이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뭐 크게 걱정할 게 있겠나 그지야. 예? 뒤에 이래 고추 심가 낳는 거 뭐 태풍 온 뒤에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그거나 걱정이 되겠지. 그래서 모세는 결론,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실패하거나 저주받거나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아니에요. 모세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의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모세를 식별하려고 들다가는
너무너무나 그릇된 식별을 하고 맙니다. 모세는 더할 나위 없이 그 어떤 예언자도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